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가 버려진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까? 오늘 왜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찾을 것입니다. 저는요, 이제 이쯤 되면은 우리 목사님의 성격이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것을 이미 알 것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성격이 굉장히 말끔해야 합니다. 제 주변에 좀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들 정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보면은 필요 없는 물건들을 다 버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무언가 쌓여 있으면은 휴지 조각 하나라도 있으면은 왠지 제 마음이 불편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하고 치우고 버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요, 많은 것들을 버렸지만은 가장 소중한 것들을 버리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만 해도 미술을 그렸습니다. 1년 동안 화실을 다니면서 미대생이 되겠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1년 동안 많은 작품들이 있었죠. 여러 번의 이사를 하는 동안 그 소중한 것들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왜 이렇게 후회가 되는지 너무너무 후회됩니다. 그래서 앨범에 꽂혀있는 몇 장의 사진만 보고 과거에 이런 시절이 있었지. 참 너무나 안타깝죠. 근데 버리지 못한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낡은 성경책이었습니다. 다 버려도 낡은 성경책만큼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예수님의 큰 액자가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그 큰 액자를 집안에 걸지 못하고 그라지에 넣어놓았습니다. 제가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고요, 어느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가시면서 이 예수님 액자를 저에게 주고 싶다고 저에게 맡긴 것입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았더니 그 목사님도 그 예수님의 액자를 버리지 못해서 저에게 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는요, 크리스찬들은요, 낡은 성경책, 예수님의 사진조차도 아마 쉽게 버리지 못하죠. 뭐 저만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책, 예수님의 액자를 쉽게 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는요, 다 버려도요, 예수님에 관해서는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다 정리해도, 다 양보해도, 다 포기해도 예수님만큼은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지. 그런 사람만이 내가 버려진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시편 118편 22편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미 시편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돌이 되었대요. 이 돌을 버린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버린 돌을 주어서 이제는 부활시키시고 필요한 구석구석에 모퉁이 돌로 사용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을 버린 자들은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주의자들이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버린 돌을 이제 누가 믿습니까?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믿고 있습니다. 필요 없다라고 던져버렸던 그런 모퉁이 돌을 우리와 같은 못난 이방인들이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이방인들이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버려진 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되지나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큰 열매는 누가 차지할까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자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땀 흘리는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않을까요? 여러분, 구원을 누가 받나요? 구원은 아무나 받을 수 있죠? 정말로 아무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데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누구입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으로 없는 충성 봉사를 하는 그런 열심히 있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드리고요, 성도들에게 잘 섬기고요, 선교 열심히 비행기를 타고 가며 교회를 몇 수백 개를 개척한 그러한 평신도 사역자들, 그러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 받을 수 있으려거든 조금이나마 조금 노력을 해야 된대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큰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목회 안 합니다. 좀 거짓말도 좀 하고요, 좀 뭔가 인간적인 마음도 좀 가지고 저는 목회하고 싶어요. 큰 목회를 하면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장사하고 있잖아요. 회사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돈을 벌고요, 비즈니스가 크게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언에서 말씀했듯이 저울추를 속이면 돼요. 사람을 속이게 되면 돈을 좀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생활하면 돈 벌 수 없죠. 그래서 요즘 부자들은 다 도둑놈들이에요. 맞잖아요. 왜? 다 속였기 때문에. 어떻게 정직한 모습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세상은요, 정직하면 살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큰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큰 목회 하려고 저도 애쓰지 않습니다. 주어진 성도 정말 얼마나 귀하고 고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왔어요. 오늘 행여나 성도님들 못 오실까? 오실 분들이 오늘 다 오셨네요. 참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뭔가 하나님 앞에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요, 20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품꾼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제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데요, 품꾼을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자는 너무너무 부지런해서 아침 9시에 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12시에 나와서 일을 했네요. 어떤 이는 3시에 나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좀 게을러서 그런지 5시에 나와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퇴근을 하고 결산을 보는데 가장 늦게 온 5시에 온 그 종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참 수고 많이 했다. 가장 먼저 온 9시, 12시, 3시에 온 자들은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아, 5시에 온 자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나는 한 2, 3 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너가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었죠. 입이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우리 미국 사회에서 시간이 돈이다, 시간이 돈이라는 우리의 개념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아요. 그런데 몇 시간을 일한 자나 1시간을 일하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었다는 것입니다. 5시에 온 자는 마음이 좋았죠. 아, 똑같이 받았다. 그런데 9시에 온 자가, 12시에 온 자가 주인에게 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한 2, 3 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주인에게 따졌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가라. 무슨 말이에요? 너것이나 가지고 가라.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뜻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있지요.
여기 사장님들 계십니까? 직원들에게 페이를 줄 때 사장 마음이잖아요. 직원이 내가 가정이 어려우니까 사장님 나 페이 좀 주실래요? 더 많이 주실래요? 그러면은 그래 내가 너 페이 더 많이 줄게. 그런 사장님 계십니까? 그럼 나 거기 가서 취업하고 싶어요. 페이를 주는 것은요 오너 마음이란 말이에요.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역사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열심히 했다고? 많은 일을 했다고? 그것을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5시에 온 자나 9시에 온 자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어요? 큰 일을 하신 것을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크게 하려고 하니까 못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을 때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시에 오니까 일 다 끝나는데 무슨 재주로 내가 페이를 받을 수 있어? 아닙니다. 지난 12월 31일 날 가장 늦게 온 성도 한 분이 계시죠.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데요. 참 제가 하나님이더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이라도 나는 그 성도를 예뻐할 것 같아요. 왜요? 다 끝나고 보따리 싸고 집에 가려고 하니까 그때 짠하고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그 모습이 예쁜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 시간 늦었다고요? 포기합니까? 애따 모르겠다 오늘 30분 늦었으니까 지금 집에 가면은 교회 가면은 점심시간 될 텐데 차라리 오늘 가지 말자. 그런 마음으로 이불 속에 푹 들어가고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 때때로 점심때 불쑥 나타나는 친구들 있죠? 괜찮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뜨거운 마음을 보신다는 이야기죠. 처음부터 12시 반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금 늦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계속 늦으시면 아니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의 행실을 보시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는 거지. 너가 지금 큰 일을 하고 있느냐? 너는 그거밖에 못하느냐? 그것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관습과 세상의 풍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잠언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누가 읽어주실래요? 점수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털어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뭐예요? 이 우주, 이 천지 만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누구의 손에 아니면 자연적으로 지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모든 우주 만물은 창세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성경의 말씀의 첫 시작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면 어떻게 이 성경 많은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죠.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먹어야 합니다. 세상의 관습을 쫓아가 보십시오. 행복한 것 같지만은 끝내는 불행합니다. 그런 체험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하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저도 세상이 좋았다라면 지금도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마 반짝반짝한 그런 책상 테이블에 앉아서 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좋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이 좋아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8절에 보십시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래요. 뭐가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는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선과 악을 구별하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주셨지요. 세상을 쫓아갔더니 어땠어요? 그 세상의 말을 쫓아갔지요. 뱀의 말에 쫓아갔던 아담은 부끄러워서 저 나무 뒤에 숨었어요. 아담아 아담아 나오라 할 때 아담은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팬티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참 아담은 그때부터 비싼 옷도 입고 다닌다. 세상을 좋아하면요, 세상을 좋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요, 뱀의 그런 간사한 유혹에 빠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세상 그렇게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살되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보배와 같은 존재들이죠. 왜 우리가 보배예요? 내가 보배니까 보배가 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자랑을 스스로 하지 말라고 했지요. 정말로 자기 자랑 많이 하는 거 자랑이 아닙니다. 남들이 자랑해 줄 때 그게 진짜 자랑이에요. 저도요,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나 미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자꾸 제 자랑을 많이 해요. 우리 사이 똑똑하다고. 똑똑하다는 말을 안 했어요. 제가 조금 거짓말을 못했어요. 응? 자랑을 많이 해요. 우리 어머니 한국에 있는 전화해보면 아이고 우리 막내 아들 설교 잘한다. 자랑만이 아니고 아들이니까 자랑하지요. 그래요. 여러분, 자기 식구 자기 자랑하는 거 그거 좋지 않아요. 장로님 절대 제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남들이 자랑해 줄 때 그게 진짜 자랑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보배라고 말할 때 보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보배가 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번 우리 성경을 보세요. 이사야 43장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배가 된 거예요. 아멘. 내가 잘나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은 보배라고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보배처럼 살지 못합니까? 왜 나는 자꾸 보배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까? 왜 나는 못났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가정은 왜 이런 모습으로 사는가? 라고 말을 합니까? 민수기 13장 3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지금 정탐꾼 12명이 자기 자신을 메뚜기와 같대요. 이러니 복 받겠습니까? 이러니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실컷 다른 나라에 가서 한번 살펴보고 와라 했더니 그 모습을 보고 와, 거기는 거인들이고요, 너무나 풍성한데 나는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나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체 조건이 좋고요, 잘 배웠고 똑똑해도요, 자신감이 없으면 게임에 지게 되어 있습니다. 권투 선수들 한번 보십시오. 경기할 때 선수와 선수가 뭘 합니까? 기싸움을 하죠. 눈을 딱 째로 쳐다봅니다. 그 기싸움에서 지면은 지는 거예요. 자신감 있으려고요, 기싸움에서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자신감이에요. 메뚜기처럼 내가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메뚜기처럼 보는 거예요. 참으로 슬픈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보배처럼 여기신다고 하는데 나는 자신감이 뚝 떨어져가지고 메뚜기와 같은 연약한 존재로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해 볼까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무미보셋은 다리를 약간 절었던 사울의 자손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되어서 사울의 자손 누구인지를 한번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부하가 무미보셋을 데리고 왔습니다. 다윗이 무미보셋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식사도 항상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라고 제안을 했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단지 사울의 손자라고 해서,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윗에게 칭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미보셋이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기가 막힙니다. 사무엘하 9장 8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우리 누가 읽어주세요? 우리 박주혜 자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하여 이르되 이 소리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지 못하느냐. 뭐라고 했어요? 개 같은 자식이래. 이거 요구한 거 아니에요, 제가. 착각하지 마세요. 개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 무미보셋은 다윗 왕이 신이 살펴주고자 할 때 나 같은 개 같은 사람을 어찌 왕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겠습니까? 무미보셋이 그렇게 어렵게 처절하게 살아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 고아라고 해서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었다고 해서 자신감이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개같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메뚜기와 같고 개와 같고 정말로 티끌과 같고, 성경에서는 그래 우리를 티끌과 같이 비교했지요. 그때 비교한 것은 우리를 비하해서 비교한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말할 때 내가 진짜 짐승과 같대요. 곤충과 같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배처럼 사용하시겠다라고, 그리고 모퉁이 돌과 같이 사용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럴 수 없다라고 회피해버립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누가 교회에서도 좀 해주세요 하면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은 처음에는 버린 자였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버린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주어다가 부활시켜 모퉁이 돌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처음에는 버린 자였습니다. 맞지요? 버린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업 모아서 하나님의 전에 다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린 자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구석마다 모퉁이 돌로 아름답게 사용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보배입니다. 그 보배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쓰임받는 귀한 모퉁이 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